자, 오늘은 다시 회복하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9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핍박을 받아도 라고 나와 있죠. 이 박해 혹은 핍박은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이 디오코는 뒤쫓다, 추적하다 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박해가, 핍박이 뒤쫓다, 추적하다입니까? 자, 이 디오코라는 단어의 쓰임새 때문인데, 이 디오코는 로마인들이 사냥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여러분, 사냥을 왜 합니까? 사냥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유의를 위해서 사냥을 하죠. 그런데 이 사냥을 할 때는 어떻게 사냥하죠? 사냥감을 포착하면 그 사냥감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추적하고 뒤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코라는 단어 안에는 로마인들의 잔악성이 녹아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유희, 즐거움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디오코, 사냥하고 뒤쫓았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로마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였던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쌓여서 맹수들에 의해 찢기거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화형되어 일몰 후 밤을 밝히는 등불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네로는 그 광경을 위해 자신의 정원들을 개방하고 자신은 기수의 복장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등불을 들고 마차를 몰고 다녔다.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서커스 쇼가 공연되었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의 시체를 태워 등불로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는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지켜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버리시지 않습니까? 자, 그 약속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박해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약속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방점, 마침표를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느 누가 내 소유, 내 재산을 뺏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자, 오늘은 핍박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원리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승리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상반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아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 실제적으로 사냥감이 되어져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요, 강한 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역사를 관통해 보면 진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한 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보면 이런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강한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기독교 역사에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그 네로 왕조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는 지금 어디 있죠? 430년 동안 애굽의 탄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출애굽을 하죠.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쫓아가면서 핍박했던 애굽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은 지금 어디에 있죠? 아수르는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은 어디 있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바벨론도, 가나안의 7 족속들도 그때는 강한 자였고 그때는 굴복시켰지만 결국 그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죠? 여러분, 노벨상 전체의 27%가 유대인의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 노벨상의 40%는 유대인이 가져갔습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40개가 유대인 기업이에요. 자, 제가요 유대인 기업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나는 결코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위해 일했다. 갈색병의 신화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도 유대인이었죠. 나는 매 순간 읽고 생각하고 상상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인원들 빼고 다 지금 무엇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죠. 유튜브가 구글의 소유잖아요.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 족속이라는 거예요. 공장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던킨 도너츠의 윌리엄 로젠버그 또한 유대인이었어요.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도 유대인이에요. 작은 일을 시작해야 위대한 일도 생긴다. 결국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또한 유대인이에요. 청바지 브랜드 게스의 창업자 폴 마르시아노도 유대인이에요. 화가 피카소도 유대인이에요. 상대성 이론을 집대성한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에요. 베스킨 라빈스 31의 창업자 어바인 라빈스도 유대인이에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유대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독야청청하면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리더십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들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선진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인구는 보통 1억이 넘어야 된대요. 경제학자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600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디아스포라,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1000만 명, 다 합쳐서 1600만이에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세계의 곳곳에서 그 모든 분야를 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 살아남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전적인 은혜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내가 자격이 없는데, 어떤 자격 조건이 되지도 않는데 거저 받는 게 뭐예요? 은혜니까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태초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셨고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나의 소유다라고 찜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내 삶의 구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을 현대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데려오고 가장 먼 땅의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왔다. 그때 내가 내게 이제부터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와 똑같이 나는 너를 지금도 버리지 않았다. 그와 똑같이 나는 너를 지금도 버리지 않았다. 버림받지 않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어떤 공권력이 압박을 하고 찍어 눌러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승리를 줄 수 있고, 그건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절대로 유기되거나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까? 나는 이미 승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나는 버리지 않으시고 살아남게 역사하십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정확하게 새기고 살 때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고난의 대가를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결국 고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으로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겪게 된다고요?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너 교회 다녀? 네가? 야, 교회 같은 데를 왜 가니? 너 거기 가면 인생 헛낭비하는 거고, 잘못되면 너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한다. 야,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그 시간에 돈을 벌어. 그 시간에 조금 더 발전적인 일을 해.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핍박이 되죠. 매주 혹은 간헐적으로 주일날 직장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회사 갈 때마다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 하나가 내 주홍글씨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뭐 하는 분이십니까? 목사입니다.
저도 마음 아플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신문에서 이상한 기사만 막 올라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사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욕당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창피한 것 같죠.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흘러 넘치는 축복을 그 사람의 가정, 자손들에게 대대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현대를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유익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핍박받으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넘치는 은혜가 내 가정, 그리고 내 이웃, 내 친구, 내 환경, 내 사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원리이고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가정이 복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자녀가 복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실제로 예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토를 달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랐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전하였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17절 18절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죠? 17절에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끝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후손에게 복 주시고 후손을 통해 민족들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 자식 심장에 칼을 꼽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 이삭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이삭에게 복 주셨고, 야곱에게 복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양영철 장로님인데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양 장로님이 생각나서 제가 양 장로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간증문을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과 사명을 받고 평신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애썼지만 물질과 특별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20여 년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고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을 오가며 여러 개발 프로젝트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를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공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제주에 일이 많을 때에도 수요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제주에 내려가 일을 본 후 또 금요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가정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 때마다 모아진 헌금은 1년마다 한 번씩 가족들이 의견을 나눈 후 건축헌금 또는 성교헌금으로 드리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다 보니 각자 바쁜 생활을 이어갔지만 예배 때마다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가족들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주마다 체험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장인 저에게는 사업의 영역을 넓혀주시며 회사의 대표로 세워주셔서 스케줄을 조절하며 장로로서 교회에 맡은 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교구에서 지역장, 구역장, 새가족팀장, 양육 리더, 전도대원 등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병으로 앓고 있던 습관성 소화불량 증세와 허리 디스크 등도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취업이 힘들다는 요즘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 신탁사에 취직하여 어느덧 4년차 사회인이 되었고, 부족하지만 청년부 리더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딸도 어느덧 석사학위를 마치고 계획했던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대했던 대로 청소년 상담 심리사와 놀이치료 상담사로 사역하며 교회에서는 유년부 교사로, 금요생수회강 때에는 예배팀 일원으로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의뢰하고 다윗처럼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주 단에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제게는 너무 큰 힘이 되었고 삶의 표대가 되었으며, 주시는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감격시켜드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장로님이요, 은행을 그만두고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양장로님이요, 사업이 언제부터 날개를 달고 조금씩 펴졌는지 아십니까? 실상은 몇 년 되지 않으셨어요. 거의 10수년 가까운 동안 재정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었다는 거죠. 10수년 동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절대로 꺾이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수년 동안을 안정된 직장에서 나아가서 어떻게든 삶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치열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 그렇게 축복받은 것 같지가 않은 청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축복도 못 받고, 어떻게 오빠나 언니네 가정은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역 감당하게 해주셨고 어떻게 은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서 환경은 왜 이래? 이렇게 비아냥을 받으면서 조속거리를 당하는 청년들을 저는 왜 모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 안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내 시간을 버리고 내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투신해서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양장로님의 인생은 고난이 더 올 수도 있죠. 개발업이면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요, 지금보다 5년 뒤, 지금보다 10년 뒤, 지금보다 20년 뒤를 더 기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잖아요.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십수년 동안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그 자녀들이 받겠죠. 그 자녀들이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이 증명합니다. 그 삶의 끝자락에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비교하려고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중심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이전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내 방향성을 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 앞에 있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앞에 있는 어려움,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를 바라보면,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면 결국 그 끝자락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부활의 때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대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후문맥 고린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습니까? 부활의 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의 끝자락에는 거시적 관점으로 계속 내 인생을 확장시켜가면 결국 뭐가 남아요? 영원이 남고, 이터너티, 영생이 남고 천국이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았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떤 땅을 밟게 됩니까? 천국 땅을 밟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고 했어요.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고 했죠. 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특수한 기술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내 시야의 한계까지만 바라보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 영안이 열려야죠. 내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천국을 보고 부활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까요? 20년 뒤에는요? 30년 뒤에는요? 50년 뒤에는요? 여러분, 60년 뒤에는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세요. 60년 뒤에, 100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제 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니까 제가 이제 45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환점을 돌았어요. 그러면 저도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결국에는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청년부 사역할 때 설교를 끄집어서 봤어요. 그리고 교구 사역할 때 설교를 봤어요. 담임 목사 됐을 때 설교를 봤어요. 보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설교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설교문이 겸손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도 제 인생에 허점이 보이고 허망함이 보이고 내 아이가 큰 만큼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결국 언젠가 나는 죽음에 직면하게 될 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시겠죠. 그 영원한 천국이 저도 조금씩 실제적으로 현실화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늙어가시고 우리 할머니는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내 친구들도 하나 둘씩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결국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물론 지금 예수 믿고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축복받고 형통할 수 있어요. 약속이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축복은요 유한하죠. 현실에서 끝나고 말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지명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을 감수해야죠. 예배 목숨 걸기 위해서는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내 감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감내하기로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존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강한 자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미시적인 관점, 육 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 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 듣는 설교에 율법적인 압박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내려놓고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겁먹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평안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은혜의 표지를 보여주셨다면 그 능력 갖고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끝까지 예수 중심의 인생 살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놀라운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